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선물. 네, 아버지의 선물 그러면 왠지 뭐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뭔가 오늘 부드럽고 좀 이렇게 감수성을 자극할 만한 얘기들을 할 것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한, 특별히 그렇게 이해한 설명을 살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향한 믿음이 개인의 노력으로는 얻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믿음이 얻어지고 세워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현재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제가 너무 없다라고 얘기해서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이 성경 속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시지요? 아멘. 믿어지니 이러한 믿음이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과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격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법은 죽은 자를 살려줄게, 죄진 자를 죄 없애줄게 이렇게 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얻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이렇게 하신 사건이 아니고요. 믿음을 얻게 하신 사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됐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봤더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신 사건이다라는 거,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설명은 조금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 여러분 선물을 주고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나요? 선물을 주고 받아보셨죠? 네, 자녀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 자녀가 확 웃으면서 엄마 아빠 최고. 네. 올해 또 선물을 받았던 거를 내년에 또 똑같은 걸 주면 애들은 좋아할까요? 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어렸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아마 남대문 시장에 미제 상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지하에. 그래서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 젤리빈,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그게 1980년대 초 중반 요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거를 사다가
저희 머리나부터 이렇게 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다가 이게 또 귀한 거니까 어머니께서 한 2년인가 3년간인가 그 크리스마스 때 이 젤리빈을 항상 사다 주셨어요. 이렇게 한 통을. 예. 근데 한 해 먹고 기뻤죠. 두 해 먹고 기뻤는데 세 번째 해가 되니까 내가 이걸 왜 매번 크리스마스 때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 나는 크고 멋진 장난감을 못 받는가? 뭐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주고 받았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주는 존재와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이란 사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꼭 선물을 줘야 할 의무는 없고요, 꼭 받아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선물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선물을 받았다면, 줬다면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선물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것이 선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전합니다. 받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는 존재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게 키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선물을 받는 대상은 선물을 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이런 관계를 잊어버리거나 이걸 외면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선물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거 왜 주지? 젤리빈하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을 안 하면 이거 내가 올해는 먹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올해는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 그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게 지금 좋은 거면 좋은 거지만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나한테 왜 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는 의미는 믿음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믿음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이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러한 선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이란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믿음을 얻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란 선물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 주셨을까요? 자, 죽었던 이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이제부터 나 평생 고마워하면 살아, 이걸까요? 야, 내가 너희들 죽었는데 살려줬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나한테 고마워해, 이걸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걸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데 자,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 이것일까요?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9절 다음에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란 사람의 행위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꼭 알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자랑하지 말라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믿음,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막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자랑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히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다시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요,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구원만 하고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선물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 좋은 일 정도는 아니겠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선물로 얻은 이들의 몸과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기인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걷게 하신 이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 때로는 막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게 만드신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친히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나, 힘을 써도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으나, 학식이 있으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름의 것이 있을지라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것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 행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친히 알게 하시려 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신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선물이자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짐을 증거해야 하고 이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야 나는 능력 있는 자야, 나는 놀라운 일도 행하는 자야,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믿음을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겁니다. 빌립으로 하여금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려주시려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표적의 영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뒤에 쫓아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사람들이요 이 표적의 영역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바람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께서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과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내 앞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같은 고백, 유사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고백일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내 삶의 문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놀라운 일을 통해 내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선물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물 위를 걸으셨던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설명하신 이유, 그리고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수군수군 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6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사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거나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래 정도의 말씀은 아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이적을 드러내면 그때 너희들 정말 믿을래? 이런 의미로 아마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증거되고 드러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64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아셨다라는 것. 이는 단순히 배신자를 지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누군가는 믿음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내 것인 양,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죄는 예수님을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손해볼 것이 분명하니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만한 행동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예수님을 밀고 해서 내가 돈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그나마 나은 일이 아닌가라고 계산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분과 함께 가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이분을 팔아서라도 내가 좀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 그냥 내가 뭔가 남들 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어 이런 정도의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결국 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덜 손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더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는지 몰랐을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떠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변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better life,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은 개인의 열심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싶었을 겁니다. 개인의 기도의 열심도, 개인의 말씀을 향한 열심도 모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에 바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서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이 마귀에 들렸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선물이란 특별히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와,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너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바람이 동일한 것이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변화된 환경, 상황, 나은 삶, 좋은 무엇이라고 만약 표적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게 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랑할 것을 자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참 연약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참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 이것을 자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이를 자랑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든 길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다라는 것은 갑자기 놀라운 능력을 받고 눈이 팍 열려서 아무거나 막 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이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못 본 것을 봤다,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봤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바람과 개인의 노력이 보상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는 삶의 모든 순간이 피곤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바람과 내 노력이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삶은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 피곤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는 영혼은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은 왜 다른가?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만의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환경은 이렇게 형편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환경은 좋습니다. 환경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을 찾는 마음으로는요 매일매일이 고달픕니다. 피곤합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면서 혹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다면 이것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 이분을 자랑하면서 아버지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지켜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감당해내실 때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바뀐 형편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사람은 아니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소화가 되고 또한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선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자랑인지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잘 살아내시길, 한 주를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렇게 얹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다시금 깊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이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쉼을 얻으셨던 또 예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걱정할 때 물 위를 빠르게 걸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 다가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결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깊이 되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신만 관심을 받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고 벗어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내 몸과 마음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내 영혼이 매일매일 잘되고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모든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세상에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며 주께서 세우시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